할렐루야.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장마가 길어지고 집중호우와 폭우가 있었습니다. 또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이미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또 피해, 수재민들이 발생했는데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 밖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정치, 경제적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베이루트에서는 가스대 폭발이 있어서 참혹한 고통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의 말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터전이 흔들리면 터전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질병,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재난들, 우리 개개인이 경험하고 맞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이 재난의 시대,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도 감사하면서도 과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는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부여잡고 아등바등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희망과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죠. 제2여서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으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중심을 옮겨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힘써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와 가십, 걱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펼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 느헤미야 9장이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한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선한 손을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관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영혼은 여전히 피폐하고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하죠.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게 되었을 때 이 백성은 통곡하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축제, 초막절을 회복하게 되고 그 감격 속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였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광장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1절에서부터 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견딜 수 없어서 회개 자리로 나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몇 달 동안 하루 한 끼이지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깊은 5만여 명이 회개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도로 바꾸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전 국민적인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단 위에 8명의 레위 사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이 성경의 언어가 자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슴을 찢어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절규입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울부짖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고 품이 있던 레위 사람들이 단 앞에 백성들이 모인 그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아크의 기도가 되었고 그 지도자들의 기도가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서 전 민족이 기도의 불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자아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회개가 있게 될 때 우리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아크의 기도가 이 땅을 적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 재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무엇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고 결정권자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관이 누굽니까? 자기 직속 상관일 수도 있고 또 대표일 수도 있겠죠. 문제가 해결되냐 할 때는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교회 연대교회 일들이 잘 해결이 안 되면요, 사단장님께 요청을 하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무너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로부터 듣고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참 특별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분류해 보면 대표 기도입니다. 8명의 레위인들이 전 백성들 앞에서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 기도는 전체 국민들의 기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인해 민족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이제 곧 살펴볼 텐데, 이들의 회개와 기도가 84명의 대표의 언약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참혹한 백성이 이제 비로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민족의 운명을 바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로 인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응답을 믿는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델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좋은 기도의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는 기도의 구조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좋은 기도, 아름다운 기도, 성경적인 기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방도 많이 하고 이제 속회 예배도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속회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한 가정에 갔습니다.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이 계시고요, 분당에서 목회할 때로 기억하는데, 가서 이제 한 가정, 권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잠깐 다과 나누고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한 집사님에게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셨는데도 대표 기도를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긴장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첫 출발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2, 3분이 흐르는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긴장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은 맺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 기도를 많이 피해 다니셨는데 그날 갑자기 기도 맡으셔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멋진 기도죠? 네, 좋은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이 기도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해리 마침 묵상을 여러분에게 음성 녹화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문을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기도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할 때 예배학 과목을 들을 때 첫 번째 숙제가 뭔가 하면 기도문 숙제입니다. 특별히 예전적인 예배에서는 기도문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기초로 기도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컬렉트라고 하는 기도도 그렇고요. 이 기도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개인 기도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기도문을 꼭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보실 수 있고요. 기도가 내가 이렇게 깊어졌구나, 풍성해졌구나, 기도가 더 뜨거워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책을 꼭 오늘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기도문을 작성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뼈대를 잡는 겁니다. 구조를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도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구조가 있습니다. 그 첫 구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내용,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갔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하시죠? 첫 번째, 기도를 여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중반부터 읽어드리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레위인 8명이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찬양과 경배입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데 우리 기도에 이것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요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간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요,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 장면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한 그런 성도님이셨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면 보통 7, 8분을 하십니다. 보통 대표 기도는 한 3분, 4분 정도 정제된 언어로 기도문 작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이 분은 대표 기도할 때 한 8분 정도가 돼요. 97%가 정치 얘기입니다. 현 정치 시국부터 해서 야당 여당 가면서 다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죄송,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또 기도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문장이 단순하고 쉬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큰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주님,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주님을 높이는 기도, 사실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찬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송축, 찬양, 경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찬양이고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떠세요?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왜 찬양받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 90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아침 안개 같습니다. 우리가 길게 생각하는 100여 년도 하나님께는 저녁 한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노예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귀하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송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찬양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who I will be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누구도 규정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찬양해야 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고대 시대를 보면요, 신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죠.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신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을 위한 신입니다. 백성들이 그 모든 신들의 비위를 마치고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너무나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통치자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신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은 우상이기에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때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픈 자들, 깨어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들의 하나님, 버림받고 깨진 사람들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단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했던 레위인들의 기도의 중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배하는 것.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 백성들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기도, 또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도 아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찬양이 풍성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기록,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죠. 그와 더불어 사랑받는 성경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보석 같은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시편 150편을 전 교인이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읽으십시오. 저도 큰 소리를 읽기도 하고 읍조리는 작은 소리로 읽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편을 또 필사도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또 묵상으로 얼마나 은혜가 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찬양으로, 기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을 소리내 읽으십시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이제 간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중요한 기도의 요소이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시편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시편으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시편 34편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게 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참 아름답죠. 시편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살터라고 하는 시편을 곡조를 입혀서 예배 중에 사용하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입니다. 예배학 선생님 론 앤더슨 선생님이 계시고 또 루스덕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배학자들은요, 또 미국 연합감리교 UMC나 또 루터란 교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교회 하이처치들은 시편을 통해서 예배 중에 꼭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조를 붙입니다. 또 예배학을 전공하려면 음치들은 그걸 전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학을 전공을 잘 못합니다. 전 이제 영성과 상담 쪽으로 전공을 했는데요, 이 교수님들이 한 게 뭐냐면 작사가이고, 그 아까 론 앤더스 교수님은 오르가니스트예요. 예배학자들은 음악가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특별히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교회에는요 챈트라 그래서 시편에 곡을 붙여서 그것으로 계속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께서 이 어려울 때 시편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교인 시편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틈나는 대로 시편을 소리내 읽으시고 그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풍요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보석인 줄 믿습니다.
이 재난의 때 기도의 보석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뉴스에 탄자니아 한 광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탄자나이트라고 하는 보석이죠. 돌입니다.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니까 23억 원이래요. 23억 원. 근데 올해만 3번 광부가 캐서 40억 정도를 이 돌을 발견해서 얻었다고 하죠. 부러우신가요? 그렇죠. 이 보석이죠. 보석은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만큼 귀하지는 않죠. 기도의 보석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재난의 때 우리는 기도의 보석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찬송의 보석이고 기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쓴 기도책에 부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 그게 뭐예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 예배 시간 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고 뭐 예산이 줄고 그런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 영적인 위기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장에 모여 기도하는 그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의 기도를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는 어떠한가?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며 기도하셨습니까? 사람은 우선순위대로 시간을 쓰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두지 않다는 거죠.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신론자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문화적인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기도가 있는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직분이 있지만 과연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 해림 소원으로 목요일마다 제가 강의를 영상으로 여러분에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나눌 챕터 중에 6장에 시간 사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방치된 시간, unmanaged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뉴스를 보고 또 영상을 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치된 시간, 우리의 시간은 약점을 향해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하려면 예산과 결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루의 시간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미리 떼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네. 기도가 형식에 매이지 않죠. 제가 구조도 얘기하고 내용도 얘기했지만 사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갇히는 시간이 너무 짧게 여겨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지?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있는 1분 얼마나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그냥 모르는 사람 타고 가면 그 1분도 한 10년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더 오래 있고 싶고 아무리 함께 있어도 더 아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소개해 드릴 텐데,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Enjoy your prayer life. 기도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은혜로운 말씀이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제 내 삶의 예산을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미리 따로 떼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모여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처럼 내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의 시대, 흔들린 터전 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의 결단과 열매가 되셔서 재난의 시대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흔들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재난의 시대에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그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의 기도가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